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또 보니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옷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약간의 좀 두려움이 있는데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새 가족이 오는 그 주간에 다니엘서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을 설교하는, 제가 1부 때 땀을 삐질삐질 흘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2부 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줄을 정말 꽉 붙잡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깊은 잠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예. 제가 1부 때 예배 시간이 총 예배 시간이 1시간 2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제가 속도감 있게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이 다니엘에 관한 이 이야기 중심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부분 아닙니까? 뭐 지금 사자굴에 빠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다니엘 이야기, 그리고 풀무불에 그 불구덩이에 빠져있는 다니엘 친구들의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7장부터 나오는 이 환상에 관한 이 부분은 뭐 성경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딱 보고 아이 건너뛰어야 되겠다. 심지어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6장까지만 딱 설교하고 7장부터는 다음 기회에 뭐 이러면서 설교 안 하시는. 제가 이번에 결심했습니다.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를 다 설교하리라. 이번 주에 준비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뭐 약간의 과장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힘들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 오늘 이 7장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좀 이렇게 상기시키고 오늘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계시와 묵시.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뭐 묵시라는 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게 좀 너무 어렵게 그렇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계시와 묵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 리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는 뭐고 묵시는 뭐냐는 거예요. 계시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 역사를 우리들에게 전부를 보여주실 때는 우리가 이거를 계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특별히 묵시라는 말을 쓸 때는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요. 이 세상의 종말,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지옥의 묵시록 그러면 이제 막 겁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보통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묵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환상 부분은 이 묵시에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 다니엘이 지금 본 이 환상의 내용은 뭐예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나라들, 이 제국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니까 이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자, 질문.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 혹은 이 묵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딱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따라 볼까요? 다니엘의 믿음을 위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1장에서 6장까지 한번 살펴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 제국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은 이 이방 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박해,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이 탄압, 압력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6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뭐 다니엘 친구들은 뭐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불구덩이에 빠지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를 뭐 대놓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 너 교회 왜 가?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너 왜 교회 가? 너 왜 예수 믿어?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필수적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걸 꼭 너무 신비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뭘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이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뭔가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꿈 꿔보신 분? 아마 이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벌떡 깼으면 아마 등에서 막 식은땀이 그 막 악몽에 막 가위가 눌렸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꿈, 이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자, 오늘 이 환상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 두 파트로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환상은 바로 이 짐승들에 관한 환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이 뭐 짐승들을 보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뭐 약간 좀 조잡한 그림이에요. 근데 찾다가 별로 좋은 그림이 없었을 때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자, 이 네 마리의 짐승에 관한 첫 번째 짐승은요, 이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예요. 이 땅에 없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입에 이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세 번째는 날개가 넷, 머리가 넷 달린 표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그림에는, 우리 사진에는 뭐 공룡처럼 그려놨는데 사실은 공룡은 아니고요. 자,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보니까 쇠로 된 큰 이빨, 10개의 뿔을 가진 그런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짐승의 이 10뿔 가운데 이 작은 뿔이 하나 나와서 점점점 다른 뿔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꿈에 이런 꿈을 꾸셨다. 이게 로또 사야 되는 꿈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악몽이 악몽. 악몽, 너무나도 무서운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네 마리의 짐승들, 이 짐승들 도대체 뭘 가리키냐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성경에는요, 친절하게 해석까지 다 붙여놨어요. 자, 우리 1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자, 뭐라고요? 그 네 큰 짐승은 뭐라고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요, 세상에 일어난 네 개의 큰 나라, 큰 제국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 첫 번째 이 사자의 몸과 이 독수리 날개를 결합한 이 짐승은 바로 이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하면 뭐가 있냐니까 강력한 힘. 여러분, 사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힘 아닙니까? 힘. 그 다음에 독수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 속도, 이 스피드. 엄청난 속도를 지닌 이 독수리,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중에요, 날개가 뽑히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4장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막 교만하고 이 나라는 내가 다 건설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 번씩 잊어주셔야지 제가 설교할 맛이 나거든요. 이 짐승처럼
서로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런 뭐 정신이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람의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바벨론이 처음에는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점 더 사람의 마음을 갖는. 자, 우리 다니엘 4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4장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짐승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뭐냐니까요. 이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인데요.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큰 제국이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메데와 바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지금 뭘 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등갈비대. 갈빗대를 물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더 많이 먹어라. 이건 뭘 상징할까요? 탐욕을 상징하는 탐욕.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탐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나라는 너무나도 이 정복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땅을 얻고 해도 또 얻고 싶어하는. 저는 이 두 번째 나라 이 페르시아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얻어도 돈을 얻어도 또 얻고 싶고 마트 가실 때 꼭 1+1으로 사야 됩니까? 싸잖아요. 1+1만 사시는 분도 있어요. 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1+1만 사요. 왜? 아이고 하나 살 돈으로 2개 사니까. 나중에 요즘 보니까 2+1도 있어요. 제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탐욕. 이 두 번째 나라의 특징은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자,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의 모습을 하는데 머리가 4달리고 날개가 4달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변을 정복해 나갔던 그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표범 자체도 빠른데요. 거기에 날개에 4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역사 좀 찾아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23살의 나이 때 10년 동안 무려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인도 접경까지 다 막 땅을 차지해본 엄청난 스피드로요. 하루에 그가 말을 달린 게 50km, 60km 그렇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뭐냐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인가에 갑자기 죽잖아요. 그때 이 알렉산더 다음에 밑에 있는 4명의 장군이 이 4나라를 세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표범의 4머리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세 번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이 짐승은요, 앞에 나오는 어떤 짐승과 다르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 다니엘도 특별히 이 4번째 짐승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여러분 굉장히 파괴적이고 보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오금이 저릴 만한 그런 짐승인데, 이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또 10개의 나라로 쪼개진대요. 아마 여기 나오는 10개의 뿔과 연관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째 짐승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우리 21절하고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25절도요. 시작. 그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네 번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나온대요. 이 뿔은 왕을 가리키는데요.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하냐니까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괴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쫙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이 작은 뿔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헬라 시대가 끝난 다음에 나타난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역사 시간도 아닌데요. 뭐 이름은 잃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근데 한 왕이 실제로 역사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서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돼지고기로 막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신전에 있는 창녀들을 막 데리고 오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거의 완전 뭐 기절초풍할 그런 일들이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한 왕이 나타나 이 작은 뿔이라고 부르는 이 한 왕이 등장해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그렇게 괴롭히고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다. 누가 하는 일이냐니까 바로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왕이 그런 일을 벌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게 바로 제우스 신전에 있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쭉 뭐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첫인상이. 자, 1번 기쁘고 평안하다. 2번 두렵고 떨린다. 제가 이렇게 객관식으로 해도 모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밤에 꿈을 꿨는데 막 기괴하게 생긴 막 그런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짐승들이 4마리가 연달아서 막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그 메시지는요, 바로 두렵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세요? 만만하세요? 만만하신 분 아멘.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두려워야 하시는 분 아멘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두렵기도 하고 만만하기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10대 20대 때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40대, 50대, 60대 가면 우리 자신은 점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세상이 두렵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오징어 게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드라마 잘 안 보시니까 저도 안 봤습니다. 절대 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 드라마,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뭐 내용은 간단해요.
한 사람당 1억씩 이렇게 해서 456억입니다. 456명이 이 456억 하나를 이 456억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내기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이제 움직이면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요, 저는 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 안 봤지만요.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한 명, 1등한테 다 몰아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말해요? 승자 독식 사회. 예전에 제가 그 개그맨 유행어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어떤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요 1등만 기억하고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점점점 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요? 뭐 누가 엄청 잘 나가고 엄청 성공했대. 그 사람 엄청 띄워주는데요. 나머지 사람은 다 막 패자, 루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밤 10시쯤이에요. 갑자기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미얀마 계시는 선교사님 글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마음이 너무 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미얀마라고 하는 단어를 못 쓴대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M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라가 지금 군부가 지금 쿠데타로 지금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지금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다 검열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뭔가를 글을 올리면 이제 이걸 다 걸러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미얀마라고 쓰지도 못하고 M국, 오늘 지금 방송도 이렇게 미얀마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M국이라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를 자기가 선교사라고 이야기 못하고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거기서 막 잡아가고 또 감금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시면 진짜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요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네 마리, 이 네 명의 네 명이 아니죠. 이 네 짐승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구약 다니엘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또 짐승들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뭐 자세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이 짐승의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들을 다 합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이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네 나라, 이 네 짐승 네 나라라 그랬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성도들을 두렵게 떨만한 세상, 이 짐승이 또 등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에 쓸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때 말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체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체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없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저를 좀 섬뜩하게 만들었던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니까 어느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 어린이집에 나오는 애한테 무슨 종교 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엄마들이 이 원장을 고발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원장도 좀 이상한데요. 이 원장이 애들한테 무슨 종교 교육을 시켰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커피를 많이 마시면 지옥 간단다. 다시 한번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지옥 가. 자, 물어볼게요. 커피 많이 마시면 지옥 갑니까? 저부터 먼저 가야 돼요. 전 매일 커피 마시거든요. 근데 이 원장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커피 마시면 지옥 간다. 근데 이걸 이제 이 엄마들이 뭐라고 받아들였냐니까 아이한테 강요해서 종교 교육을 강요해서 지금 아동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이 원장이 뭐 무슨 말 했는지 그거는 관심 없고요. 이 아이한테 뭔가를 이 어떤 뭐 지옥이나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로 고발당할 수 있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신전사님 안 계신데 밖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을 못할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전사님은 그 이야기 잘하거든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제가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잡혀가요, 잡혀가. 이제 그냥 교회 오면은 예수님 만나면 좋아 이 이야기만 하라고, 지옥 얘기 좀 꺼내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즘에 차별금지법 아시죠?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그거를 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못하게 된다는 사실. 제가 만약에 동성애가 죄라는 표현을 하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저 잡혀가요. 저는 잡혀가도 이야기할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마 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두려운데요? 여러분 안 드러내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안 드러내면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불편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요. 세상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은 만만히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환상의 첫 번째 부분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라. 여러분 아마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만 보고 깨어났으면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또 절망 가운데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천상에 관한 환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9절을 말씀 보니까, 자, 지금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여러분 따를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예적부터 항상. 근데 이분이 보좌에 계신다. 여러분, 보좌는 바로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이 지상에만 보면, 지상에는 지금 누가 날뛰고 있습니까? 짐승들이 날뛰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것만 봤는데 갑자기 천상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질문, 왜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아, 절망하지 마라. 다니엘아, 두려워 떨지만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이런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지만 거기에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천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자주 부르시는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으면 제가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로 전날에는 한숨을 푹푹 쉬던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전날에는 바로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 하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마음이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견디지를 못하는데 어떤 분은요, 예배 한번 드리고요,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요,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예배 때 와서 막 졸기도 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의 은혜를 막 흡수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의 가사,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통치를 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들을 심판하신다.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자, 이 두 가지를 한 구절에 압축되어 있는데,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왜요? 그 전에 핍박당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 어떤 분들은 예배 때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눈물이 예배 후에는 그게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서러움과 탄식의 눈물이 기쁨과 이 희망의 눈물로 바뀌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자, 불이 강처럼 흘러내.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상징한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진노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성도들이 비록 핍박을 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 시기가 뭐라고 했냐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허락해 주신 그런 시기,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고난이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근데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 보면서 우리 느꼈잖아요. 코로나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터널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통과하면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도들의 핍박의 시기가 정해졌지만 그 때가 되면 짐승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죠. 영원한 권세요. 또 멸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이 나라를 먼저 누구에게 주시냐니까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오늘 이 13절 14절에서 그대로 따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나라에 누가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장차 오늘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그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요. 그 랄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이 앞에 우리가 이 두 번째 환상을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 참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은 눈으로 보는 것 이면에 있는 이 장면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게 뭐겠습니까?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하지만 이 눈으로 보는 것 이면에 이 장면은 뭐예요? 천상의 장면이에요. 위험 있는 심판자와 다스리시는 왕은 역사와 재난을 통한 통치권을 다른 이에게 결코 내주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옛적부터 영원히 계시는 항상 계시는 그분과 바로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 하지만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상의 내용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 아십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저는 오늘 이 다니엘 7장 보면서 이 시가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은 시도 아닌데 오늘 이 다니엘 7장 내용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의 날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믿음의 눈이 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눈 말고요. 세상 바라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경기는 또 바닥이고 물가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뭐 이것밖에 안 보여요. 온통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것만 보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또 다른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바라보니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애들도 힘들어하고 남편도 힘들어하고 또 아내도 힘들어하고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대인관계는 대인관계대로, 하나님,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여러분, 뭘 보세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 안에 또 다른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근심 걱정 안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